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이 또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 또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이 주신 또 새 달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올 한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느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20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제자들과의 대화가 22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해 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이길래 예?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대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21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바리새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또 사역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고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들을 향하여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외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2절부터 시작해서 37절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인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은 24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번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비밀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번개처럼 모든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여기에 인자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에 속지 말고 오직 내 말씀 가운데 내 말 가운데 있어서 내 말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림과 관련돼서 예수님은 본인이 먼저 고난을 받아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이 어디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어진 가장 최종의 목적, 본인이 스스로 대속제물을 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또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본인이 이 땅에 대속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곧 재림하실 분임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재림의 때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통해서 분명하게 또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26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예수님은 노아의 때, 노아의 일들 또 롯의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또 설명하시면서 내가 이런 모습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고 또 롯이 또 소돔에 살고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많은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아에게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너는 뭐하냐? 이렇게 우리 즐겨야 되는데 즐기도 못하고 뭐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심판 가운데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상적인 사람의 모습, 생활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들을 멸망시키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자체도 순식간에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심판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한편으로 또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롯과 또 노아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 놓아두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준비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34절, 33절, 4절과 3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게 있고 그러나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심판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재림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애착을 포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재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새처입니다. 노새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롯을 생각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구출을 시키시지만 이 노새처가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그 땅을 돌아보면서 결국 소금 기둥으로 변한 모습,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미련.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봄으로 그가 소금 기둥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서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릴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재물에 대한 아쉬움 또 재물에 대한 그 미련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한 자로서 저대로 살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살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결국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심판 가운데서 그의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내가 다시 올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하는 하늘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현재와 미래. 현재를 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제자를 향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또 살아갑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 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움들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고, 또 다시 오신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본향을 향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예수산책 AKBC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모든 리더십들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가스펠 프로젝트가 잘 정착되어서 온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깨닫고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 또 뉴스 페스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인터림으로 부임한 정태근 목사님께, 피터정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뉴스 아이들 또 치유 잘 또 다독이며 또 잘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에 있을 또 창립 49주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예배와 동시에 저희가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이 모든 변경되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자 목녀 세미나, 일일 영성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3월에 있을 또 아바와 선교사님들과 함께한 선교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자니아 서정옥 선교사님과 우리 후원하고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철 집사님 가정, 이수미 집사님 가정, 남혜원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투병 중인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김상훈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기원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또 주위에 또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